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영안이 열립니다. 시작. 성령 충만 받아야 영안이 열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요,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하면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했고 응답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대로 인도를 받는, 그 성경의 원리대로 인도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증인들이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증인들의 그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응답받았는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잘 붙잡으면 우리 또한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은요, 우리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시대는요, 집신 신고 살았습니다. 집신 신고 살았는데 그랬던 민족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랬던 민족인데 지금 전 세계의 경제 10위권 안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요, 이렇게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전들이 붙잡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조금만 어려워도요 못 견뎌요. 지금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이 어려움 당하면서 깨닫는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늦잖아요. 그래서 기성세대인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우리가요 정말로 응답받아야 되고, 그래서 응답받아야지만이 후대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에는 중요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온다 했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요, 니고데모입니다. 유대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요 평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보통 여자가 아니야.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이 5명하고 살았어요. 남자 5명 살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요, 남편이 아니라.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 동네에서 마을에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도 막바로 바깥에서 잘 못 나가. 부끄러워서. 그런 여자인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지만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 찾아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뭡니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관심이 없고, 우리는 잘 나가고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뭐가 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만 관심이 간다 이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도 참 부끄럽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은 조금만 규모를 갖추면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을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보고요 극찬을 했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어째서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찬을 했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너 같은 자가 없다. 예?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되어지고 또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이 본문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직접 세례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그거를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잖아요. 왜? 세례 요한한테 왔던 사람들이요, 다 그쪽으로 가는 거야. 다 그 예수님 쪽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세례 준다 그러니까 다 가버린 거예요. 그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요한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요한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다 가는 거예요. 요한 선생님이 지금까지 증거했던 그 그리스도께로 모든 사람이 우리한테 왔던 사람들 다 그걸로 갑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요, 뭐라 했냐 하면요. 얼굴 하나, 안색이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럽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막 역사 일어나면 막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만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요한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과 권력 가진 이런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뭐 이름이 올라가고 이름을 높이고 뭐 자기 명예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굉장히 자기의 부한 삶, 또 이런 정직한 그런 뭡니까? 지식적인 그런 풍성한 삶 이런 것을요, 그런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뭡니까?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요, 시퍼렇게 날이 갈린 그런 헤롯 대왕 앞에서요, 도전했다니까.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할 말 다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에요. 왜 그러냐? 이 헤롯 대왕은 이상한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뭐냐? 자기 동생의 부인을요, 자기 부인 만들었어요. 그럼 뭐죠? 제수씨잖아요. 제수씨를 자기 부인 만들었다니까요. 그런 악한 놈이잖아요. 그거를요, 그 앞에서 이 세례 요한이 그걸 못 봐줘. 그걸 그 앞에서 맞바로 뭡니까?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그렇게 말하니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자리에서 뭡니까? 막바로 세례 요한이 목을 잘라버렸다 이 말이죠. 그 말 안 했으면 목 안 잘릴 건데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오직 예수밖에 몰라. 관심이 오직 그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사람은 자만하지 않았고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진짜 전도자의 모델이 세례 요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전도자가 없잖아요. 이런 전도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몰라. 거기에 미쳐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되든 아무 관계없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가면 끝이라. 그게 전도자의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칭찬 들을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전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킨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핵심만 탁탁탁탁 이렇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깊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깊이 봐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완벽하게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몇 가지 증언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언입니다. 이 첫 번째 증언인데요. 이게 뭐냐? 요한의 삶이요. 그리스도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요한을요. 그리스도처럼 섬긴 거야, 한마디로. 그리스도처럼 섬긴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뭐랍니까? 나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합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것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그 합친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신 저분이 바로 예수, 저분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영적인 통찰력입니까, 이게. 이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세례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누가 주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누가 하느냐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오류를 많이 범하잖아요, 사실은요. 어린 아이가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맞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는 골라가면서 아멘 하거든요. 그거 틀린 거예요. 거듭난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편 배달부가 잘생겨야지 됩니까? 한 게 없어. 우편만 잘 갖다 주면 되는 거야. 그걸 끝이야. 그렇죠. 그래서 설교를 누가 하는지, 세례 누가 줘야 되는지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게 맞는 사람 줘야 되겠지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누구로부터 오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옛날에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전도사는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부터 하잖아요. 전도사는 새끼 목사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게 성도들 입에서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출타했으니까 오늘은 부교육자 중에서 한 사람이 설교할 거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는 쌀밥이고 저 부교육자가 하는 설교는 뭐다? 보리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웃으려고 했는 말이지만 진짜 그 사람이 그게 진짜라면 그 사람 뭡니까?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못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누가 줘야 됩니까? 누가 줍니까? 네? 사람이 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가운을 입고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 내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운을 입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2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누가? 예수님.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세례 요한의 통찰력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 세례 요한은 직접 그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통찰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마리아 몸에 탄생됐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요. 예수님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분이다. 그걸 말씀하잖아요. 이런 눈이 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습니까?
온 인류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지옥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저분이 하나님이시야. 이것이 첫 번째 증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두 번째 정의에 나오죠.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거기에 보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신랑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혼으로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부들이 성도들이잖아요. 세상의 신부, 성도들이요. 누굴 기다립니까 지금? 재림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행사를 누가 한다? 친구인 요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신랑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데 그 모든 행사를 다 친구가 준비하는데 신랑이 이제 딱 왔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결혼 예식을 주관하는 그런 친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신랑이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신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했잖아요. 초림. 아기 예수로 탄생했잖아요. 초림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재림 오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 발판을 우리가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 세상에서 좀 뭐가 되면 그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 지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한테 30명이나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이런 사람이. 아니 자기가 어떻게 신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상한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기는 뭐라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친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죠? 6개월 차이 납니다. 6개월 차이 나요. 세례 요한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 6개월 먼저 왔어요. 그런데 그 6개월 차이 나지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왜 예수 믿냐? 예수님보다 먼저 오신 분이 몇 천 년 전에 오신 분이 석가모니인데 석가모니를 믿어야지. 뭐 때문에 예수님이 더 좋다고 더 중요하다고 예수 믿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영원 전부터 계신 그런 분이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2000년 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여러분 지혜로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합니까? 예?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도 예수님, 예수 이름 가지고, 복음 가지고요. 참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한 가지 또 안 좋은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사람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해갖고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정지하고 뭐 이런 것도 많아요. 우리 속에 아까 우리 기도 속에 그런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정말 그런 거 보여질 때마다 부끄럽다. 정말 미안하고 세상말 쪽팔린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을 칭찬한 거예요. 칭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인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3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땅에서 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육적 탄생이 있고 영적 탄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네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유대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그럴 수도 없지만은 만약에 네가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육이야. 그거라도 너는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있는 거야. 그러나 영은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래 거듭나는 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요. 요한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걸 깨달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이요. 우리 인간의 이런 그 관점으로요. 이해가 안 돼요.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의 그 관점으로 이해되는 것 같은데 결국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 것밖에 몰라. 그래서 하늘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뭘 줬어요? 기도 제목,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거 하나를 주신 겁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 요즘 보세요. 갈수록 더 합니다. 성경 좀 안다고 해가지고요, 막.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는 사람 셌어요. 다 거짓말인데요. 성경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도요, 성경 같은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성경하고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 이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거, 그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됩니까, 이게? 우리 세상 것도 다 이해 안 될 적이 많은데, 하늘의 것이 어떻게 이해되냐고, 이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해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죠. 누가? 세례 요한이. 예? 세례 요한이.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증인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을 예수님이 왜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영안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야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사람, 또 합리적인 사람들은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만에 할 수 있냐, 이해가 안 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요. 네?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이해가 안 되지. 부활 이런 게 안 믿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임신하냐, 잉태하냐,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도요, 그냥 다 모든 것이 다 아멘,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을 이해해서 믿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야 이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자체도요, 그 믿음 자체도 자기가 믿어서 구원 받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이것은요, 그냥 그릇입니다. 그릇.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물이 먹고 싶어. 그러면 물이 먹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릇이 필요하자고요. 그러면 그릇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수천입니다. 물이 중요하냐, 그릇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커피 마시러 가가지고 다 커피 시켜놓고 이제 커피 나와서 먹는데요. 커피 잔이요, 너무 이뻐. 보니까 진열도 쫙 해놨어. 커피 마시러 가가지고 커피 잔이 너무 좋아가지고 커피보다 더 좋아. 그래가지고 이걸 사갖고 집에 온 거예요. 왜? 커피보다 커피 잔이 더 좋아서 사왔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믿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도록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권씨야.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어. 내가 선택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래, 어머니래, 형님들이래, 동생들이래, 누님들이래. 믿냐, 안 믿냐, 그 문제예요, 여러분. 믿냐, 안 믿냐, 그 문제라. 계속 살다 보니까 우리 아빠가 됐고요. 엄마가 됐죠. 다 알잖아요. 믿냐, 안 믿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믿냐, 안 믿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박사학위를 아무리 받아도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눈이 열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못을 딱 박아놨어요. 그게 서론이고 그게 본론이 그게 결론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게 결론을 딱 내리시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결론 딱 내리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는데 6일? 아니야.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어. 아멘. 그리고 창조주가 죽은 자를 못 살립니까?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다 이해가 되잖아요. 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인간은 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완전 다르죠? 완전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인간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갖고 오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보다 이미 벌써 안에서부터 성령으로 잉태가 됐단 말이죠. 성령이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잘 알아. 잘 아는데 성령은 잘 몰라.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는 잘 알아. 그런데 성령의 인도와 역사, 이건 잘 몰라. 그 증거,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준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복음을 막는 건지, 복음이 증거되는 건지도 모르고 막 살아버려, 그냥. 막 살아버려. 이래도, 우리는 복음 가졌으니까 막,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막 그래 해버려요. 큰일 납니다. 복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요, 세례 요한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세 번째 증언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요한복음 3장 32절입니다.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부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본 것, 들은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엄청나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뭘 했냐? 예수님께요, 우리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잖아요. 또 성경 다른 데 보면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나옵니다. 본체다, 본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성령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이꼴 예수, 성령 이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지도자 니고데모를 대할 때 하고요, 수가성 여인을 대할 때하고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수가성 여인은 지금 남자가 5, 총 6이잖아요.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데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대화할 때요, 그 상처를 건들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뭐랍니까? 우물에 이제 물 들어왔잖아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보기는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합니까? 왜? 서로 상종 안 하거든. 서로 왼수야. 역사적으로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 줄 알면 그런 말도 안 할 건데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주는 그 우물 주는 그 물, 그거는 아무리 먹어도 갈증나고 또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요, 눈이 번쩍 떠지잖아요. 아니,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럼 나에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물을 들어 안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놀래가지고. 그때서 예수님이 딱 끄집어내요. 그 사람의 약점을 끄집어냅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나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남편이 없는 것이 맞다. 5명을 살았는데 그것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놀랬겠습니까? 아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다 모든 걸 다 알려준다고 했는데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딱 말. 거기서 막 난리 난 거잖아요. 예수님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의 그 지독한 그 과거의 상처, 그걸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이런 그 과거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 모든 과거가 다 끝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거를? 너 같은 사람이 이 땅에 꽉 찼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라고 우리에게 그런 상처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걸 다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발판으로.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다 끝났다. 그걸 발판으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뭡니까?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성령 충만하면 달라지거든요. 갑자기 이 사람이 수준이 높아진 거, 여자가요. 그래, 뭐라 하냐. 우리 조상들은 거리심산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 하더니라.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저기서도 아니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온다 하잖아요. 그 틀린 말입니다. 예배를 뭐 봐주러 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 봐주러 옵니까? 아니다.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이다. 뭘 드립니까? 여러분의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있잖아. 그거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노래 잘한다면 찬양으로 영광 돌리라. 악기를 잘한다면 악기로 영광 돌리라. 그렇죠? 또 여러분이 가장 귀한 예물을 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요. 봐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온다는 사실을.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뭡니까?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우리가 뭐 구질구질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뭐,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때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당신의 모든 저주, 재앙, 지옥 문제, 죄 문제, 저주 문제 싹 다 끝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막바로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왜? 작정된 사람이 이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 전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거로 막 치유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종교에서 하는 말도 많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말들은요, 사람이 좀 깨달은 거, 그런 것들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사람의 이야기야.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무도 이해를 못 해. 하늘에서 주신 말씀이 이해를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좀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 후대들이요, 어릴 적에는 교회 잘 나오고 뭐 예수 잘 믿다가 대학 들어가고 사람이 좀 크면 성인이 되면요, 이 합리적이 좀 돼가지고 그만 하나님 떠나버리네. 교회도 떠나고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근데 믿음이 있어야 눈이 열어지는데 믿음이 없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런 눈이 열어지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을 때 뭡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심지어는 뭡니까? 귀신이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늘의 말씀이니까. 5번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로 34절입니다. 33절 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그 이상한 말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요. 뭘 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한량없이 임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족해가지고 성령을 이렇게 준단 말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 그 말이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이 부족해가 성령을 막 주시냐?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죠? 아버지, 엄마랑 통해가지고 우리가 잉태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 인간 자체가 뭐냐? 출생에서부터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거를 정확하게 봤어요. 참 대단하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요, 요단강에서요, 뭐 받아요? 세례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 받는데, 물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싹 올라오는데, 세례 받는데, 하늘에서 뭡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러면서 하늘에서 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막 쭉 말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성령이 왜 이렇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요, 왜 그러냐?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그 고난이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감당하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당해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 이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어느 정도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이 모를 정도로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이 때문에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해보세요. 여러분 질병이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체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요. 때리면 아파요. 찌르면 피납니다. 똑같아요, 우리랑. 그래서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요.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박고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나요? 내가 이 십자가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안 지고 그냥 넘어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넘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성적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저 소경이 앉아있어. 예수님 지나가면서 눈 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 소경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막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막 질릅니다. 소리 질러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관계없어. 예수님께서 듣고요, 데려오너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묻잖아요. 눈 뜨기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게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뭡니까? 상대방의 믿음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믿음의 말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뭔가 의지가 있으면요, 인생 바뀝니다. 믿음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인생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저거리 하면 아무것도 안 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여러분, 뜨거운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름책 다가오는데, 자, 6번째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정언인데요.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말씀했는데요. 예수님 앞에요. 뭐가 있어요? 우주 만물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강대국의 위정자,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도 우리는 뭡니까? 평안하게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트럼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요, 내 이름을 가지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는 더 세밀하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줬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믿기만 하면 영생이야. 이 땅에서 100년 살면 뭐합니까? 영생 못 얻으면 끝이라. 영원히 뭡니까? 지옥에서 이를 갈미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또 뭡니까? 말 안 들어도 뭐 욕을 얻어먹어 또 말하고 합니다. 때로는 싸대기에 맞아도 이야기해야 돼요. 왜? 이 사실이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후회할 거란 말이죠. 노는 입에 주 예수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전도 훈련을 막 빡세게 받아야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 준 대로 하면 돼요. 야, 내가 교회 가니 너무 좋더라. 같이 가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 되거든. 그렇죠? 결론입니다. 결론은 36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저 하늘에 구름이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차곡차곡 쌓여 무거워서 확 내려오면 그게 비고 그게 눈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습니다. 근데 그것이 확 내려버리면 끝장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 피조물이라.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인생이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불구하고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그런 인간들을 깨워야 됩니다. 평생 그래 살다가요, 여기서 면치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멋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렇게 1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까지요, 이렇게 세밀하게, 그냥 교양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세밀하게 이렇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세밀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 보좌의 능력을 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믿음 충만 주옵소서, 나도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을 얘기했지만 잘 이해 못하고 나중에 깨달은 줄 압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찌 그렇게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는지 우리도 이 축복을 제대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세밀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사는 날 동안 요한 같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깊이 넓이 높이 알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